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주님께 칭찬받는 성숙한 믿음이란 주제인데요. 우리 먼저 서로 칭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것을 석자로 딱 줄여서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를 세자로 딱 줄이면, 자, 집사님, 장로님, 옆에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자, 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칭찬을 하면, 자, 보시고 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 예. 예.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을 이렇게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런 또 진정한 칭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수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하여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또 여전도의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지고 또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참 기쁜 일이고 참 즐거운 일이죠. 이왕이면 지적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사람의 위로도 좋은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성도로서 또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을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참 믿음 대단하다, 참 훌륭한 믿음이구나, 성숙한 믿음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받으면 성도로서 최고의 영광, 성도로서 최고의 기쁨,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하는 제1여전도의 회원님 모두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칭찬 듣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들은 여인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여기서 보면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물론 큰 믿음이기도 하겠지만 질적 면에서도 참 훌륭한 믿음이다, 아름다운 믿음이다,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여인을 보시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여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세계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의미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 사람들, 또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여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입에서 이런 칭찬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여인으로서 이런 칭찬을 듣는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한 평가,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다니 엄청난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믿음, 주님의 칭찬,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주님은 왜 칭찬하는 걸까? 고개를 저으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2년 가까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던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4장을 잠시 한번 슬쩍 보면은, 며칠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심을 했던 베드로는 칭찬은 고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어떤 자여? 작은 자여.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대신 질타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 왜 그렇게 의심하였느냐? 칭찬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주님 곁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인처럼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거나 칭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뿐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 이렇게 극찬을 들은 제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도 한 번도 듣지 못하였던 칭찬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 칭찬받는 성숙한 믿음이란, 첫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도 칭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이 주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큰 소리로 주님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것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쉽게 고백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입으로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잘 습득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철저하게 정결의식을 행하였던 바리새인들, 이들조차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일 먼저 예수님 딱 보면, 2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손으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보면, 아,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측근에 두고 늘 함께했던 그들은 이 여인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늘 틈만 타면은 사람들을 보내서 죽일 그런 죄목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그녀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하면은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다. 하나님도 포기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경멸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이죠.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엄청난 명령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라. 절대로 저들과 함께 하지 마라. 엄중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우리가 함부로 해도 좋다, 진멸의 대상이다,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멸하는 존재, 직멸의 대상, 불쌍히 여길 가치는 단 1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이 가나안 여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간청하며 고백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지금 누가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는 주님,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가 똑똑하다가 자기가 잘났다고 늘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런 자들을 보다 가난한 여인,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의 입술에서 오직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희망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제1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이 여인처럼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러한 믿음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참 성숙한 믿음이다, 참 아름다운 믿음이다, 참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믿음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참 오늘날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외친다고 해서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귀담아 들었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죠, 야유하죠, 손가락질하죠. 이런 세상 가운데 진실한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주님은 기대하시고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제1여전도회와 우리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망, 또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를 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고 진짜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마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 여인은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놓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인가? 예.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요. 자, 진실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주님이 원하시는데, 진실하지 못한 신앙 고백, 거짓 신앙 고백, 가짜 믿음은 위기를 만나면 금방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은 위기를 만나면 그 진위가 증명되지만, 가짜 믿음, 가짜 신앙은 위기를 만나면 빛을 잃고 맙니다. 진짜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더욱 빛납니다. 하지만 가짜는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 이유는, 진실한 이유는, 그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은 먼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아마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을 찾아오기 전에 엄마로서 부모로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습니다. 해상 무역으로 아주 번창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들어서라도 훌륭한 의사, 용한 의사를 다 찾아가면서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치지 못했겠죠. 그러던 중에 귀에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하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그분은 이방인도 귀하게 여기고 이방인의 자녀까지도 살려줬다 하더라. 그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인의 신앙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간절함으로 믿고 찾아왔는데 주님이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들린 소문에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부모의 아픔을 잘 공감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그런 따스한 주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 내가 고쳐주고 말고, 그런 반응을 기대하셨을 것인데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이렇게 급한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눈앞에서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할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참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은데, 직접 주님의 앞에서 노골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소문과는 너무나도 다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조금 전에 조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가나안 여인 하면은 정말 멸시해도 좋은 사람, 무시해도 좋은 존재, 직멸의 대상,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요,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우리 점잖으신 예수님께서 조금 난처한가 보다, 이 여인을 탁 보내버리면 좋겠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주저주저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우리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내라고 말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은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면은, 그래,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어린 양 하면은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방 지역을 빼온 그 가나안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사역을 해야 한다. 그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이방으로 온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두고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지금 나는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도 바쁜데 저 여인의 사정을 들어줄 여유조차 없구나. 참 바쁘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여인이 알아차렸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마음이 아팠겠죠. 제자들의 따가운 시선, 그런 반응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냉정한 반응과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다행일까요? 가난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욱 이제는 예수님께 바짝 다가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냉혹한 말이, 우리가 듣기에도 참 민망한 말이 제자의 입에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요 개들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강아지들. 자, 어떤 배경이냐라고 하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빵을 먹을 때도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빵의 일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것을 떼서 던지면 강아지가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개들은 이방인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역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역의 우선순위, 지금은 이방 여인을 대상으로 지금 들어줄 그런 시간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에도 바쁜 그런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는 거죠. 지금 다른 일 때 바쁜데 여기 와서 성가시게 하지 마시오. 뭐 어련히 내가 알아서 할까? 이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곡하게 이렇게 이 가난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가난 여인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랬을 겁니다. 잘못 오해하면, 아니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방금 이야기했어? 아니 유대인들도 평소에 우리를 개취급하더니 당신도 그들과 똑같네요. 다를 바가 없네요. 뭐 소문에 뭐 메시아 헛소문이네. 다 필요 없어요. 뭐 메시아 다 죽어서 당신 같은 메시아라면 천지가 메시아다면서 내가 그 사람 찾아가는 게 낫지 차라리 하면서 납작 엎드렸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먼지 탈탈 털어버리고 갔을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딸 하나 고치려고 왔는데 자존심 너무 상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주여 맞습니다. 예, 주님 인정합니다.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의 의도, 주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당연하지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막중한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일 다 하시고 난 다음에라도 좋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바쁘신데 그 일 다 하시고 나더라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찾아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부스러기 은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주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비슷한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좋습니다. 주님 그 뜻 100번 옳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내 먼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강요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뜻임에도 알면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내 감정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뒷전인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에이 안 가고 말지, 에이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침묵에도 인내할 수 있었고, 주님의 그 침묵에도 답답함보다는 더 간절함으로 주님께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주위의 제자들이 아무리 따가운 시선을 바라보고 주위에 아무리 편견으로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상처가 되어도 이 여인은 주님만 바라보니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다 받고는 내 상처받았다고 해서 참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데, 이 가난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말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가, 이런 주님이라면 나 믿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춰 나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성숙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여전도 회원, 그런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 그게 바로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야.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야. 내 아이의 제자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이 따라오는 겁니까? 예,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주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조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수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 오직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추며 주님으로부터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